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냈죠? 네, 날이 너무 좋은데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아, 네. 뭐 딴 데로 새지 마시고 꼭 학교 잘 다니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그 베트남으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너무 잘 다녀왔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속에서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다면 저는 1호차였거든요. 1호차였는데 우리 2호차 그 가이드, 현지인 가이드와 또 한국 가이드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 다 복음을 듣고 그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1호차니까 잘 모르지만 2호차 그 가이드가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저희가 이제 목사 전도사라는 거 다 알고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포교 활동 안 되고 다 잡혀가고 다 나간다고 이렇게 막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목사하고 교육자니까. 근데 그랬던 가이드가 그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그 저희가 이제 베트남 가면 바나일이라고 있거든요. 그 1700m짜리 그 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17분을 올라가는데 그 17분의 시간이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가이드, 베트남 가이드는 이제 같이 17분 올라가면서 우리 박순우 목사님이 그 케이블카 같이 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 친구가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인 가이드는 완전 막 저희가 첫 만남이 막 목에 문신 있고요, 손에 다 문신 새기고요, 몸감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되게 조금 강하게 보이는데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케이블카가 1년에 한두 번 멈춘대요. 그 공중에서 1700m 위에서 한두 번 멈추기 때문에 멈추면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를 좀 먼저 했었는데, 저희는 1호차가 이제 다 나오고 내려오고 나서 2호차들이 이제 2호차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딱 탔는데, 다 타고 나서 2호차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타고 나니까 4대 정도 됐거든요. 4대 정도 다 타고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케이블카가 1700m에서. 그래도 가장 위에서. 그래가지고 한 대롱대롱 매달려 한 50분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50분 매달려 있던 그 시간이 복음 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케이블카에 우리 최수정 목사님하고 그 가이드하고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같이 타가지고 50분 동안 그 공중에서 뭘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진짜 그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영접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부터 1박 2일 동안 그 다음부터 그 버스만 탔다 하면 계속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다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계속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베트남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간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간 거구나. 또 그 케이블카가 1년에 한두 번 멈춘다고 하는데, 그날 멈춘 것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멈춘 거구나.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또 교육자 수련회가 또 된 것 같고, 또 저 나름대로 느낀 건 뭐냐면, 갈 때는 제가 우리 뭐 베트남으로 교육자 수련회 간다고 막 전체적으로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임들하고 우리 중앙집권자들한테 좀 부탁했거든요. 기도해 달라. 제가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갈 때는 우리 또 중앙집권자 렘넌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갈 때는 너무 편안하게 갔어요. 막 놀림도 심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너무 편안하게 간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제가 막 새벽 2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부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오게 됐거든요. 딱 타자마자 1시간 뒤에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이상이 오더니 화장실 가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착륙 전에 제자리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도 너무 심한 거예요. 느낀 게 딱 한 가지, 우리 렘넌트들의 중보 기도의 힘이 강하구나 느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좀 한 주 동안 무슨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영혼 구원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특강을 들었죠. 그 특강 제목이 성령 우리 사역의 흐름이라는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한테는 성령 사역의 흐름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렘넌트는 이제 포럼하라 했더니 청바지 입으면 안 되겠다. 그 코카콜라와 우리 그 감자를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남기도 했지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성령 사역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사역의 흐름의 힘, 또 성령 사역의 흐름의 동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 사역의 흐름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언약으로 움직이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이 언약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의 언약이 다시 한번 마음에 딱 담기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성령 사역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의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성령 사역의 그 흐름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미국을 유럽이 미국으로 흘러갔고요. 그 미국을 통해서 어느 나라로 왔냐면 일본으로 왔고요. 그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해졌고 그 한국이 앞으로 중국이라는 대륙으로 가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선교, 세계 선교의 흐름이 보였거든요. 일본은 게이트라고 말했어요. 그냥 문이었다. 성령 사역의 문이었다면 우리 한국은 브릿지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어디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하냐면 중국이라는 대로가 앞으로 열릴 것이라 말했거든요. 저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바로 어제 중국 좀 이렇게 그 번역할 수 있고 중국 통역할 수 있는 렘넌트가 연락 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내가 만약에 중국 사역 들어가면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우리 렘넌트들이 중국에 문이 열리면요. 아직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가야 돼요. 그만큼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국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기도점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그 대로가 반드시 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이 중앙아시아는요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일본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국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딱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국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21세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가지고 앞으로 이 흐름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박윤수 차장님이 나오셔서 특강하셨죠. 어디 가신다 했죠? 중국에? 심양 가신다 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이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대학위원회 회장 출신인 그 김형우 우리 선생님이 있었죠. 그 선생님을 이마트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도 만나기 힘든데 이마트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중국 들어간대요. 중국 어디에? 그러니까 심양으로 들어간대요. 박윤수 차장님이 심양에 영화 찍으러 간다 했는데 여기는 심양 영사관으로 들어간대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양 가봐야 되겠구나. 왜냐 앞으로 중국의 문이 열릴 것이니까. 우리 렘넌트 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성령 사역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물론 막 육신적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성령 사역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중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준비해라 막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이 마음을 가지면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 불신앙을 가지면요, 성령 사역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다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기 원하는데, 앞으로 쓰일 것인데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쓰시긴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정체성 싸움 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됐고 우리 특별히 구구기수들은 이제 대학을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앞으로 정체성 싸움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에서 말하는 나, 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나, 그 정체성을 붙잡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첫 번째, 보내심을 우리 받은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우리 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그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말하고요. 성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별해 놨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놨고, 또 뭐라고 하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비하셨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대요. 그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냐면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셨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완전히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말씀하셨냐?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세워주셔요. 어디서 우리를 세워주시냐면 날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예배 속에서 말씀 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속에서 세워주고 계신다는 증거죠. 또한 우리가 훈련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요. 예배만 드리면 믿음은 자라나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냐면 전쟁에서 쓰임 받으려고. 그렇죠? 뭐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왜 따로 있냐면 훈련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속에 파송하려고. 우리 렘넌트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해요. 그 예배와 훈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와 훈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붙잡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주셨냐? 우리의 가정과 내가 다니는 학교와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또 내가 있는 모든 지역 현장 속에 렘넌트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방학 동안에 지금 방학을 쭉 지나왔는데 그 방학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한 렘넌트는 그 현장 속에서 응답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렘넌트는 그냥 또 학교 다니고 그냥 또 현장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나름대로 사명 가지고 그 복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잖아요. 아, 이번에 내가 꼭 수석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명을 가진 불신자도 있고요. 또 어떤 불신자는 요번 학기에 난 꼭 이런 스펙을 쌓을 거야 하고 열심히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불신자도 있고요. 또 우리 군대 막 전역해서 복학생들은 요번엔 꼭 후배를 꼬셔가지고 내가 연애를 할 거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딱 6월 달에 보면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불신자도 새내기를 어떻게 하면 꼬셔서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진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새내기를 그 새내기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런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우리 렘넌트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방학 동안 훈련 받았던 것들 쫙 보면서 예배 드렸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발견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발견된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증언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언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빛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빛의 증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빛의 증언자로 불러주셨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을 비추라는 증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혼돈하고 세상은 공허하고 세상은 흑암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어요. 혼돈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혼돈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꼬여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또 공허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답답하고 의미를 몰라서 결국 자살까지 가도록, 그게 세상이죠. 또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모르게 어딘가에 쓰여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에게 쓰여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막 미투 운동에 한참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보면요, 다 자기 제정신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은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창조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창조의 빛이 비추면요, 혼돈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면 공허가 아니라 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불신자에게 창조의 빛이 비추면요, 내가 왜 이제 사는지를,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그 속에 창조의 빛이 비추면요, 그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답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정체성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영광의 빛이란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보통 무슨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영광의 빛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불신자가 봐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은 증거 가진 증인이야. 이 말이 뭐냐면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어떠한 빛을 비추라는 증언자로 불러주냐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에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란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구원의 길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밝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빛을,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조의 빛을 비추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기이한 빛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비추면 반드시 일어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빛이 생명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고 기이한 빛을 비춰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3월 달에 우리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있죠. 그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제3기 우리 대학 집중신학원 이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아직 이게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작은 2가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작은 2가지 응답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용아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용아 목사님이 우리 주보를 보고 그냥 주보의 대학 집중신학원 훈련 신청서를 보시고 야 우리 렘넌트들 너무 훈련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한 명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장학금을 주고 가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장학금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먼저 장학금을 줬어요.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또 우리가 천일호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글씨를 자꾸만 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막 합의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오늘 예배 탁 마치고 나서 오셔서 뭐라 하냐면 우리 글씨를 이제 사용 안 한다고. 마음껏 쓰시라고. 왜 제가 거기 신경 쓰고 쓰냐면 집중신학원까지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후속 훈련을 또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속 훈련 하니까 좀 자리 또 비켜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 장로님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외부로 나가게 됐다고 글씨를 쓰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장소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한 우리 62명의 렘넌트가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아직 갈등하고 있는 렘넌트가 많이 있다. 명단을 보니까 아직 갈등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갈등하는 렘넌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갈등의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일단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 또 그 시간이 안 되는 문제들,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 갈등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집중신학원은 1년의 응답이거든요. 다시 한번 언제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사이클로 오는 응답인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요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을 말씀 앞에서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좀 함께 나눈다면 첫 번째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신학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을 발견하는 집중신학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 바울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받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학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고 계속 기도 제목을 2주 전부터 내라 했는데 제가 못 냈거든요. 딱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참여하는 랩런트와 또 강사들과 진행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번 집중 신학원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는 견고한 응답을 받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붙잡히게 됐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집중 신학원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세워주시고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귀한 빛을 비춰서 현장 속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